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제자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년여를 머물면서 아마 사역지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고 2년여를 사역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역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마술사들이 죽게 들어왔습니다.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한 일이 마술에 관한 책을 불을 태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 예전 것을 다 버리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항상 순풍에 돛담배처럼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은으로 만드는 우상들을 하나씩 사서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을 버리니까 은장색들이 은을 세공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생계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혹동을 일으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거센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기장이 지혜로 그 소유를 잠잠케 합니다. 만일 서기장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바울과 바울 일행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적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국가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모든 혜택이 다 사라져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쫓겨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처지인 나라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많이 달라져요. 인도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처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호의적인 환경,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복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적대적인 그런 대응을 당하게 됩니까?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해주세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예수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도 사탄을 미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더 심했습니다.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위정자 중에 하나였던 서기관의 지혜로 후출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보호받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면서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먼저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 복음 전파의 목적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와 예배 삶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네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다 읽어봐도 두 번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우선되는 신앙생활의 지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간구나 도구라고 번역이 되는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감사, 그래서 다 모아서 저희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요소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맨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가 감사고 맨 마지막이 간구인데 두 가지 간구를 저희가 해요.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저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총 5가지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5가지를 저희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저희의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평생 한 번밖에 못 보고 스쳐 지나간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 다음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두 번째 대상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목적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정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방글라데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저희 신학교를 방문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오랜 친구가 그 방글라데시아의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친구는 아직도 회교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그 친구를 수십 년 동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가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역이나 우리 사역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호 아래서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늘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서 위정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 세대가 지나면 이 나라의 상황도 어떻게 변할지 저희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따라서 우리 이민자로서 1세대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과 예배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 저희가 이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에도 살펴보았고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리스도인들로 태어나지 않아요. 다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불신자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는 천국이에요. 사업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까? 거기가 천국이죠. 대부분 불신자들 꽤 있습니다. 매일 만나요. 저희가 그 매일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저 안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직장 동료 잔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기까지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출장 가다가 비행기 옆좌석에서 만나는 스쳐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일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정반대.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성경의 증거예요. 버려진 존재들이고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예요. 저희가 그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지식을 오늘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신이 여러 곳이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예 다른 신은 없는 것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 중개자라고 저희가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개자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이 중개자가 아닙니까? 평화를 이루거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성립시킬 때, 저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부동산 중개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언약을 할 때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로여,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중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 직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사람을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화해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중보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이신 중보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셔야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들이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아멘. 대성물은 죄인이나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이나 사람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연상케 한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기약때에 증거됐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음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파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파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를 먼저 디모데에게 증거합니다. 자신이 진리, 곧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파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직분들을 주신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은사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은사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은사를 주신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스승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증거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모든 성도들도 교회 내에서 직분 받았지만 어떻게 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참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지침을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자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따라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남자들을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을 위한 말씀 딱 한 절이 8절 한 절, 우리 성도들, 남자 성도들 8절 한 절 암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 절이지만 많은 내용이 여기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길다고 해서 남자들이 소원해야 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각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나 지금 현대에서는 남자들은 주로 어디서 일을 합니까? 밖에서 일을 해요. 우리 남자들은 밖에 대부분 다 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장소가 각처가 되고 당연히 가정도 포함이 되죠. 우리가 밖에서 경제와 활동을 하는 우리의 사업체나 직장이 다 각처가 됩니다. 물론 현대에서 우리 여자 성도들도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성도들도 각처가 많이 있어요. 이 각처란 말 자체가 우리 가정과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장소가 무엇이 됩니까? 기도의 처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슬렘들은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 하루에 몇 번씩 자리 깔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거기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3번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사업체를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우리에게 주신 각처예요. 학생들 다 저쪽에 가 있지만 학교가 기도의 처소고 학교가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거나 내리거나 큰 상관이 없어요. 손을 모아도 되고 들어도 되고
무릎 꿇어도 되고 의자에 앉아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손이 알게 모르게 때가 묻게 돼 있습니다.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악한 짓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가 묻은 우리 손을 늘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기도의 처소에서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씻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은 우리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누구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이 저희가 매일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손을 드는 일입니다. 물론 당연히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적 예배로 올 때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오는 것이 또 하나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공적 예배에서는 회개 순서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실 때, 예배자로 오실 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회개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남자들이 거룩함을 위하여 두 가지 특별히 할 일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대부분 남자들은 기질상 분노에 약합니다. 아닙니까? 아닌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남자들이 분노에 취약해요. 그런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다투게 돼요. 그런데 다투면서 그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먹. 분리가 나와요. 분리.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많은 공동체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멍들고 신음하다가 갈라지는 것이 요즘 저희가 목도 아닌 일입니다. 평생을 우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사랑하기로 언약한 부부가 갈라지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 커플들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로 맺어진 우리 공동체가 분노와 다툼으로 분리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평안히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분노와 다툼을 버려라. 그리고 무엇을 저희가 추구해야 됩니까? 화해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칙인 일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남자 성도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다음으로는 9절부터 15절까지가 여자 성도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왜 이렇게 길까? 어떤 주석가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자 성도이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을 주었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여자 성도들이 더 많아요. 우리 수모함교회는 예외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은 이와 같이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들도 당연히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자들의 삶 가운데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옷차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합당한 옷으로 단장해라. 이 말씀은 교회 모임이나 공적 예배에서 오늘날에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침입니다. 제가 다녔던 옛날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 나와서 패션쇼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좋은 옷 입으시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자 성도뿐만이 아니라 남자 성도들도 당연히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옷을 입을 때 두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소박함과 절제함. 두 가지가 지금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피하라.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머리 따는 것이 왜 잘못됐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머리를 그냥 따지 않고 머리를 딸 때 거기에다가 귀금속을 섞어서 땄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 많은 장식들이 있는 그런 머리였었어요. 그것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머리를 단발머리로 하건 장발 길게 하시건 아니면 따은 머리를 하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옷차림을 하건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옷 입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우리의 선행으로 옷 입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옷은 눈에 보이지만 선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옷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마도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마음에 좀 걸림돌이 생길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 내에서 말도 하지 말라는 거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만 말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는 절대 배우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자는 율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침이 따라왔어요. 하나는 일체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여자들이 배우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의 이유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두 가지가 여자들이 따라야 될 것인데 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해야 되는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지침입니다. 12절 말씀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여자는 조용히 하여야 한다.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구절은 교회 공적인 예배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서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갑자기 성경 말씀 들이대고 조용하다고 해서 입 다물으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것을 바람직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합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주관하는 일은 목회에 관한 일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교회 내에서 영적인 가르침과 설교와 목양의 권위를 목양의 은사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직분은 남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 여성이 교회 내에서 전혀 가르칠 수 없다라고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 영적인 권위로 설교와 가르침과 목양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된다. 그것이 대부분 보수적인 교단의 해석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에베소 교회에게만 한정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게만 한정된다고 이해하고 여성 안수를 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갈 때는 남침례 교단이나 PCA나 대부분 보수적인 교단은 이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목사 안수는 남성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 내에서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교회 내의 영적인 질서를 존중함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이 많으신 여자 성도들은 젊은 여자들을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자녀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두 분의 여자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왜냐하면 아버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설교와 가르침과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직이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신예 교단은 이 창조 질서는 예수 오실 때까지 존중되는 질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말씀을 인정하고 여성 안수를 아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다음에 짐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을 존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가정에서 누가 가정의 머리입니까? 남자가 머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타락에 관한 이유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시는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 이후에 남녀 관계,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저주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도권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타락 위에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3장 16절에 있는 저주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출산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지만 관계 면에서는 구출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말씀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는 것이 먼저의 원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특별히 남편이 여자의 아내에게, 아내는 여자에게 당연히 순종 잘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진짜 있어요. 그것이 이 3장 16절에서 우리 부부관계를 구속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적으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퀄이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창조 질서는 예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짐 받은 그 순서는 예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돼요. 가정에서는 저희가 동등하지만, 부부가 동등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권위를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내들은 존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우리 여자 성도들도 자신의 은사를 당연히 교회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직이라는 이 직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자 성도들이 맞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5절은 여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의 해산함으로를 가로를 쳐서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가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그의 해산함으로 때문에 어렵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도 다 우리 여자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해산함으로라고 한 진짜 뜻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함으로 죄에 빠졌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아 지금이나 해산함과 자녀 양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절대 해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남자가 애를 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아주 고유하게 주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시는 직분은 해산함으로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산함으로 번역하지 말고 해산함과 함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의 삶에서 주신 가장 소중한 직분이 해산함과 자녀를 양육하는 그 직분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유지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은 다른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들이 교회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직분들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 여자 성도를 존중함으로 이 해산함이라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직분, 그 직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생명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화해와 화합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탑심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남자들을 위한 우리 지침 8절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화해와 화평을 추구하는 평화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강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평화의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끝까지 화해와 화합을 추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결단하며 떠나는 저희 수함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